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5절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잔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세계 석유가 이쪽으로 다 많이 빠지죠. 우리나라 석유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나라로 지금 수입되고 있는 이 일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과거에 대략 한 3,500년 전에는 수메르 문화가 바로 이곳이 있었던, 즉 초생달같이 생긴 이곳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땅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75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쓸쓸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둘이 앉아서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먹고 참 재미없이 75년을 살 때 그의 종교는 우상 숭배였거든요. 즉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서 살 때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니까, 자, 거기에 이제 믿음을 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험적으로 믿음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믿음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는 45년 동안 다녔지만 믿음을 확실히 걸은 것은 43년 전에 걸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걸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운명을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걸고 지금 43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75년 부부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부부가 주는 행복이 있지만 자식이 없는 그 가정이 무슨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웃집에서는 전부 다 애기 우는 소리가 있는데 자기 집만 쓸쓸하게 노인들이 서로 밥상에 앉으면 밥 많이 먹어, 이런 정도는 한두 번도 그렇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런 가운데 쓸쓸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이 걸음을 쭉 유프라데스 강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란에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을 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도착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고요. 자식도 손자가 12이었고
또 손주도 하나였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취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일대 지금 가자 지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중해 해안의 바로 옆에가 가자 지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여기서 계속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점도 착오 없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잔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75년 살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잔치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이곳에서는 큰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큰 잔치를 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지 못하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계속 살랍니다. 그러면은 힘들 겁니다. 잔치 못 벌려요. 죽을 때까지. 기왕이면 우리가 잔치에서 너무 좋아서 잔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갈대와 우르에 사는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주변에 없었어요. 단 한 명이 없었던 시대예요. 이 주변 환경이.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굉장한 고생스럽게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찍은 거예요. 왜?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식도 주고 큰 민족도 이루어주마. 그래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섬기지 않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것이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때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더러운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삶이 비교적 깨끗해요. 물론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양심이 살아있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도 없고 실제 기준된 삶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무엇이겠어요?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도둑질하라, 간음해라, 뭐 이런 나쁜 소리 그것이 없잖아요.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 주변 환경은 대부분 여기가 이제 도시국가 수메르, 문화사에 나오는 수메르가 바로 여기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많고 문명은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돈이 끼인다 할지라도 음란하고 굉장히 그곳에는 답답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속에서 파묻혀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결국은 잔치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답한 세월을 보냈지만 여기서는 큰 잔치를 베푸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세월이 정말로 파티하고 싶을 생각이 없을 정도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환경이라면 바로 여기에 아직 내가 머물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기왕이면은 풍부하고 잔쳐.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겨우 부부가 살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재물도 얻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종도 318명을 두었을 정도로. 말이 그렇지. 그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종이 318명이면 그 딸린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한 1000명의 대가족을 거느리는 족장으로 그는 바뀌어요.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대부족장으로 그가 큰 부를 이루면서 삽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풍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들이 갈대와 우리에서 살 때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상숭배지요. 즉 귀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럼 이 강은 어떤 강을 가리키냐면은 유프라데스 강을 가리켜요. 유프라데스 강 여기를 건너왔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섬길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 가족의 상황입니다. 자식이 75이 되도록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 그의 아내는 10살 터울이가 나와서 65입니다. 65 되도록 그의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게 정말 이제 남자 나이 70, 여자 나이 65에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걸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조건을 겁니다. 첫째는 현재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문화로 어떻게 펼쳐질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믿음의 문화권으로 그의 걸음을 옮겨라 하는 것이죠.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한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라는 것은 겨울에 뭐 꽹가리 치고 북 치고 그런 정도.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화가 전 세계에 막 하여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정도니까 그것도 선진국에서 BTS 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뜨는 것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이죠. 그죠? 한류 문화가 굉장합니다.
근데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여기는 번화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나중에 가니까는 거기서 부자도 됐고 재산도 이루었지만은 사실 처음에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목축업입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농사를 짓는 것도 별로 없는 비옥한 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금과 은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재산도 형성했고, 그리고 거기서 자식도 얻었고, 종도 318명이나 두었고, 굉장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미국인데? 아니요. 미국을 개척한 사람이 스페인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스페인에서 항해사였던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이스라엘 수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투가 됐어도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특히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집트. 그런데 어느 한 나라도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지금 발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중해에다가 항공모함 3대를 갖다 놨습니다. 항공모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어느 전에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군사규모하고 맞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바로 옆에 지중해에다가 3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포함방만 쏴봐라. 그 나라를 그냥 쑥밭을 만들겠다. 바이든이 이미 공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마음껏 폭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 여행을 해봐서 합니다. 그렇게 농경지가 많지 않아요. 그럼 뭐해서 먹고 사냐? 목축업입니다. 양하고 염소 키워서 그거 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곳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75살 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네가 나를 따라서만 살면은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이는 75이었고 부인은 65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하는 것은 믿음으로도 부유한 것을 가리키지만 물질로, 재물로도 너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떠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대해졌어요. 오늘날 세계 역사를 보면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도 이스라엘 편을 들지 못하면 미국 대통령 못합니다. 어림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텔아비브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
전임 대통령 트럼프예요. 그 정도로 트럼프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준 예언이 지금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다음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축복입니다. 자, 갈대바우르라는 지역을 떠나면 너한테 큰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축복을 준다. 그리고 너를 혹시 해코지할 수 있는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저주하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예언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믿으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육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누군지 아십니까? 영혼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도 대단한 축복이죠. 육신이 사는 동안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영혼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의 대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냐 안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더 생각해보고 가실랍니까? 더 기도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실랍니까? 결정하셔요. 이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결단.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억지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약속이면은 제가 과감하게 제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던 그런 문화를 이제 집어 던지겠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는 결단,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네가 나를 따라서 축복의 자리로 가겠냐? 그냥 현재 그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갈래?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현재 이 체제가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대개 모든 인생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네가 사는 틀의 환경을 바꿔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라는 거죠. 믿음의 삶으로 확 바꿔버려라 이거죠. 그래야 내가 너한테 큰 민족도 이루어지고 또 재물도 창대하게 해주고 또 살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축복도 내가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3년 12월 31일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새해가 훨씬 더 재미있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모아질 것이에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꼭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즉,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어서는 거기서는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에 보면은 그 수메르 문화가 왜 거기가 인류 문화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하냐면은 초상달 문화라고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거기가 비옥했어요. 그곳에는 농사도 잘 됐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배고팠어요. 그럼 뭘 해서 먹고 산다고 그랬죠? 양하고 이런 것들을 키워야 돼요. 염소 같은 걸. 양하고 염소는 농사 없이 뭐 어떻게 져요? 그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무슨 풀을 뜯어 먹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먹고 사는 것이 풀입니다. 목축업이에요. 하늘만 쳐다봐야 살아. 그게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구조입니다. 가보니까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당연히 기근이 올 수밖에 없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내려간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배고팠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실수입니다. 내려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그 땅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내려간 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굉장한 수모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왕한테 빼앗길 것까지 거기까지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가 뺏어간다. 참 죽지 못하는 환경이죠. 거기까지 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네가 견뎌봐라 이런 거예요. 견뎌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먹는 문제 해결해 준다.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이 땅은 하늘에서만 하늘만 쳐다봐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고향 떠나라고 그랬어. 일가와 친척 떠나려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겨우 하나님 굶깁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갖고 노는 건가요? 사기치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기도가 그렇게 억세게 나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따라갔다 우리 다 굶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자,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실수가 있다. 우리가 마땅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편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전혀 실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우리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창피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빼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도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서 결국은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은과 금 가축을 풍부하게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남한테 비웃음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결국은 재산을 또 키워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이 네게브가 오늘날 네게브 사막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결국은 갈대와 우르의 고향에 떠날 때 애당초에 75세 부를 때에 갈대와 우르의 그 고향에 있을 때보다 벌써 조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약간의 기근도 있고 배고픔도 덜어 있었지만 결과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운명을 하나님께 걸었을 때 약간의 배고픔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병고 때문에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한테 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풍부예요, 풍부. 할렐루야. 그리고 풍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더 얹어서 갈대와 우리에서 그의 고향에 있을 때는 겨우 부부였고 조카 롯이 근처에 살았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가 믿음의 문화 속에서 그가 살을 때는 몇 명 있었냐? 318명 하인을 건드린 부족장으로 그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이 조카가 롯이거든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온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어요. 떠난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재물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조카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굉장한 부자로 컸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끝내는 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가는 바람에 소돔성에 있는 연합군대가 조카 롯을 다 재산을 떼고 여자를 데려가고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 사병을 거느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걸 침략해가지고 조카 롯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줘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군사의 숫자도 많아지고 식졸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군사력도 강해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예수 잘 믿으면은 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재물로도 풍성해집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계속 안 풀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75세에 떠날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준다. 자손 많게 해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니까 방법을 세웠죠. 무슨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 여종한테 들어가라. 잠자리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얻을 거 아니냐. 내 뱃속에서는 아기가 안 생긴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게.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얻으면 그걸 우리가 자식으로 알고 키우자. 여기서 이 아내의 사례의 말을 아브라함은 듣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우리는 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만을 믿고 갈 거냐 아니면 사람 말도 듣고 갈 거냐. 이거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나는 전혀 타협 없다.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 사람이, 그 집이, 가정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사람 말을 내가 듣겠다. 인본주의인 생각, 사람 중심의 이야기, 인정에 끌리는 이야기, 그러면은 집안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 말을 들었어요. 이게 실수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첩을 하나 얻어요. 그게 바로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에요? 85세. 사라의 날에 75세. 급했죠? 이제 죽을 날이 코앞인데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은, 자식은 안 주고, 그래서 당신이 내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 잠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이 애를 주면 그걸 자식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라도 키워보자 그러는 거죠. 이것이 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 하갈이 첩의 몸에서 애를 낳은 것이,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외에 주변에 14나라가 다 그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그 전쟁이 지금 4,000년이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갔더라면은 중동이 저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것 때문에 오늘날 전쟁을 4,000년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나누면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참고하면서 가실랍니까? 죽으나 사나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집안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안이 보통 복잡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몇 년 후에, 정확하게 13년 후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13년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건 네 씨가 아니지 않냐. 내가 네 씨를 주어서 그걸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본적인, 거기에는 죄의 씨가 나와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아기를 낳았을 때에 사레의 몸종 하갈은 이제 낳기 전하고 낳고 난 다음에는 확 다릅니다. 이 아이가 13살이 되면서 집안에 보통 불화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쫓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만 믿어라 이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몇 살 때? 99세.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말만 확실히 네가 믿겠냐, 여기에 대해서
증표를 하나 만든 게 바로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할례는요,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네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때가 갈대아 우를 떠난 지 24년이 지난 99세입니다. 99세, 75세 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 근데 그 부인은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상식에 너무 안 맞으니까 과학적으로도 임신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코앞인데 아기를 준다고요?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즉 서자나 이거나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포기했어요. 포기.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기한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 방식대로 사는 거 하나님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으려고 해도 돈도 안 벌리고, 아무리 성공해보려고 해도 뭣도 안 되고, 아무리 가정이 웃음이 차고 넘치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다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한 재산이 많았어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밑에 있는 부하에 같이 있는 일찍이 사병만 해도 318명이니까 거기에 뭐 딸린 식구까지 하면 한 1000명의 대부족을 이룬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애당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미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재미예요? 성공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은 코앞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하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웃었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자식을 준다고요? 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랍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 그러면서 연거푸 말씀하세요. 이름까지 져줘요. 이삭이라고. 그러면서 그의 후손한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야, 여기서 기가 막힌 언약을 또 하나 더 붙여주세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의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삭을 후손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즉 메시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 연거푸 하나님은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표피를 피웠습니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이 말씀할 때 사라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사라 어디 있느냐? 제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한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에요.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늙었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우리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99세 아무 재미가 없는 이제는 죽음을 코앞에 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네요.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웃는 것도요 속으로 웃었어요. 숨어서 웃었다고. 근데 숨어서 속으로 웃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사라가 왜 웃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걸로 딱할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남들이 예수 믿는다더니 저 사람 망했다고 항상 비웃습니다. 일가와 친척들이 손짓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못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항상 탄식과 눈물과 울음 속에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허덕거려야 됩니까? 그렇게만 딱한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딱한 처지 가지고 사라는요, 사라 나이 90세 되도록 거의 웃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왜? 부자가 되면 뭐 할 것이고 종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애가 없는데 눈물로 세월을 보내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옆집 여자들은 전부 다 애 낳고 그 자식이 또 애 낳고 증손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혼자서요 기도하면 눈물 줄줄 흘렸던 것이 사라예요. 그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됐어요. 그 눈물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 딱한 처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라를 임신시켜버린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남편,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웃음은요 너털 웃음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웃음은 그냥 평범한 웃음이 아닙니다. 한을 풀어준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요, 그 왜 판대소한 웃음이라고 됐죠. 막 정신이 없는 웃음이에요. 저 사람 돌았다고 할 정도로. 왜?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드디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0세 진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자기 부인은 90살입니다. 노년에 애를 낳았으니까 저거 금방, 왜 옛날에 우리 돌전에 애기 많이 죽었잖아요. 젖을 먹인 기간이 떼일 때가 적어도 한 1년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나이 1년이 지난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 애가 방실방실 웃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이었어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야,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로 기적과 같이 주셨고, 주신 그 아들은 너무 눈에 나왔기 때문에 비실비실하고 며칠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젖을 뗐는데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 잔치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라고 그랬죠? 내가 볼 때는요, 온 동네 사람들 적어도 한 1000명이 먹을 소 한 30마리는 잡았을 것 같아. 대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보통 웃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벌린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잔치 한번 그동안에 못했으면 내년에는 꼭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식 얻는 거. 자식 주었습니다. 굉장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하게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서 믿음의 문화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산도 얻었습니다. 자식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적어도 한 1000명의 부족을 끌어나가는 부족장으로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출생하셨고,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도 300만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12시간 후면은 이제 새해가 열립니다. 그동안에 잔치 못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잔치 한번 해보십시다.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되어서 건강도 회복되었고 재물도 많이 생기고 나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잔치하려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잔치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잔치했는데,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한테 해당돼요. 성령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윤택하게 확 펴요. 몸도 건강해지고 재정으로도 풍부해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재물만 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병약했던 분이 건강해 분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실제예요.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아는 분들이에요. 병원 수술 날짜까지도 다 잡혔던 분이 함께 합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수술을 다 취소한 분들도 많아요. 갑자기 병이 나선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내 걸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혼합된 세계, 그것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와 우르의 환경이 그래요. 혼합이에요. 혼합.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그 갈대와 우르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입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딱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갔던 그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나를 알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육신을 선택했죠. 이번에 가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변에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또 있습니다.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주변 국가. 그 주변에 적대 국가가 이스라엘을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레바논 다 거긴 똘똘 뭉쳐. 주변에 다 그런 나라야, 14나라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민족에게는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들 가정이 잘 만사가 형통되어서 잔치하는 집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말씀대로 육신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듯이 오늘 영원의 영생의 길로 선택받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그 혼합 종교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가 마음과 걸음을 옮겨서 실제로 행함으로 옮겨졌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해에는 참으로 축복 많이 받고 큰 잔치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나눌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